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21장과 22장을 남겨두면서 아합의 생애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생애에는 바알 숭배와 또한 이스라엘의 여러 영적 타락을 살펴보았고, 또 얼마 전에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아합 왕이 이제 21장에 아합의 일생에 있어서 큰 죄가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탈취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전모는 이렇습니다. 아합이 자기의 사마리아 왕궁 주변에 한 들판을 발견하죠. 포도원 밭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탐스럽고 땅이 좋고 좋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포도원의 소유주인 주인을 불러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가 바로 나봇입니다. 나봇에게 말하죠. 내가 너의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나 탐스럽다. 너무나 갖고 싶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나에게 넘겨줘라. 팔아라. 네가 원하면은 다른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살 수 있게 해줄 거다. 그리고 그것도 원치 않으면은 돈으로도 후하게 값을 쳐서 내가 이 포도원을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가 선심을 쓰면서 이 포도원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같이 이 나봇이라는 포도원의 소유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가운데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에게 나봇이 뭐라고 말했죠?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에 조상의 땅을 왕에게 파는 것을 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아합은 자기가 돈 주면 다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여호와의 말씀이 그것을 금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말씀이 있는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의 토지법과 희년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토지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시죠. 토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영구히 누군가에게 파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독특한 문화와 전통과 하나님 말씀의 규범이 있었죠. 희년법이라는 땅에 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전역의 영토 가운데서 12지파 각각의 지파에게 귀속되어 있는 땅이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 영토 안에서만 이 땅 안에서만 살 수 있게 하고 이사갈 지파는 해변 지역에서만 살 수 있게 하며 에브라임은 평야 지역에서만 살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지파별로 살 수 있고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지파 안에서도 각 가족들에게 가문에게 내려져 있는 땅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살아야만 하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유와 기업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땅에 속한 가문에게 그 땅을 주시면서 관리하고 경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을 관리하다 보면은 잘 관리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구히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 주년에 50주년이 되는 해에는
그 땅을 다시 원주인에게 귀속을 시켜야 되는 희년법이 있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법입니까? 이 땅은 50년만 너희가 사고 팔 수가 있고 영구히 팔 수는 없다. 이 영구히 팔 권리는 너희에게 없다. 땅은 내 것이고 내가 이 가족들과 지파들에게 준 것이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땅의 제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러한 희년법 덕분에 이스라엘은 각 지파가 땅을 영구히 소유하고 각 가족들이 자기의 기본권인 땅의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농사 짓고 상업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건물 짓는 것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나봇이라는 이 사람은 이 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에게 단칼에 거절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왕에게 파는 것을 하나님께서 영구히 금하시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나서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집에 와서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탐욕과 탐식,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져야 되는 그런 욕망을 성취하지 못해서 아합은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탐심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걸 꼭 가져야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이것을 꼭 가져야만 한다는 탐욕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은 불행한 존재, 이미 갖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허무하고 허망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죄인인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그렇게 뒤척였으며 답답해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아합의 아내, 악녀였던 이세벨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왜 이렇게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왕이 이런저런 사정, 땅을 사지 못하는 나봇이 팔지 않는 어려움들을 말했습니다. 그때 이세벨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고도 당신이 이스라엘 왕입니까? 왕이 돼서 그것도 하나 해결 못합니까? 내가 해결하겠다 하고 하면서 아내인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무시무시한 내용이 담긴 편지였죠. 어떤 편지를 썼습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여라 라는 편지인 것입니다. 근데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명을 씌워서 재판을 소집해서 나봇을 불러서 거짓 증인들을 다 이렇게 섭외하고 그리고 돈을 줘서 다 이렇게 불러 모아서 거짓 증언과 누명 씌워서 나봇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라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 이세벨의 편지를 받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거짓 재판을 하고 나봇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멸시하고 왕을 멸시했다는 그러한 죄목을 뒤집어 씌우죠. 두세 사람을 돈으로 뇌물로 섭외해서 거짓말을 증언하게 만들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재판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하는 그런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그렇게 하자 나봇이라는 사람의 목숨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벨은 이 모든 것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그리고 이렇게 악한 계획을 꾸면서 이스라엘에 악을 저지르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벨은 어떤 여인입니까? 자기의 욕망,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과 폭력과 악을 행하는 걸 서슴지 않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어그러뜨리고 구부러뜨리고 없애버리라고 하는 악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의 이런 악함과 함께 아합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그 땅을 취할 수가 있고 그 땅에 포도원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이스라엘 평원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다. 오늘 말씀에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아합은 나봇이 죽었음을 듣고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라고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합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큰 죄악으로 나중에 아합이 심판을 받는 가장 큰 죄악으로 손이 꼽히고 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평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디로 내려간 것입니까? 심판의 길로, 지옥의 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내의 그런 악한 행동을 방임했던 죄악의 길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맺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욕망, 욕심,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현대사회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까? TV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가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질 수 있다. 돈이 있으면은 뭐든지 다 가져도 된다. 네가 원하면은 속임수를 써도 되고, 네가 원하면은 밖에서 어떤 협착을 해서 협작꾼을 고용해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다 가질 수 있다. 너의 행복과 만족과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라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의 그러한 달콤한 유혹과 이세벨의 그러한 악한 계획들이 성행하는 이곳,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런 죄악을 행한다면은 오늘 아합이 범했던 죄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과 탐심과 욕망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세상과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받고 나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돈, 만몬, 탐욕을 성취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도록 부름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절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살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가져도 된다, 심지어는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는 세상의 메시지를 거슬러서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와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면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못 박지 않으면은 세상의 물결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오늘 아합이 가는 이러한 악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나봇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곱고 올곧고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희년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왕의 그 명령과 권유에도 굴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물론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이런 운명을 맞이했지만은, 결과를 맞이했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나봇은 정말 높이 평가를 받은 인물이었을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서 그는 아마 안식을 확실하게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나봇이나 또 그리고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다 나봇처럼 순교하거나 목숨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정말 그리스도 말씀을 순종하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말씀의 증인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이 성행했던 악한 시대 가운데 순교자인 나봇의 모습이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비록 손해를 보일지라도,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복을 열어주실지라도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은혜가 항상 넘쳐날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의 놀라우신 믿음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다가 삶을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복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봇의 포도원 말씀, 아합의 범죄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앞에 미련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미련한 지혜 앞에서 복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분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의 아합 시대처럼, 이세벨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러한 은혜의 도우심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강하세요.